여러분들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모험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가능성으로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봉지에 쌓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길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17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주님은 365일 52주 내내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많은 건 맞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었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생전 처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려서 감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문을 연 새해 문턱에서 앞으로 펼쳐질 365일 52주로 인해서 미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엄습하든 저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1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끼어있는 365일 52주는 생각해보면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가능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떠밀어내서 도전하고 그 도전에 반응하면서 모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낙관을 품을 수도 있고 원망과 비관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빠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호의 기회와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면 성장할 수 있고 선물로 주신 새로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구경꾼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뀌어야만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어리석은 짓을 막 해내는 양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도전하고 모험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52주가 포장에 쌓여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마다 각 주마다 적응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이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이 그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를 기대감 속에서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과 그 날들 속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많은 것과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많은 일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은가요? 흥분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서 길이 안 보인다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앞길을 막는다며 그냥 앉아있지만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도전하고 여러분 모험해 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그 길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고 그러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통과하라고 하신 그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벌어먹을 수도 얻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원수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도전하고 모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냥 혼자 등을 떼밀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난관, 군사적인 위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처럼 묻혀있는 2017년,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고 일어나서 모험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베풀기로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종래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좌충우돌하고 실패와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생각되지만 베드로 일생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온통 모험과 도전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베드로가 되어 쓰여지게 한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한번 와보라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말도 안 된다고 증명해 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건 모험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고 경험이 많은 어부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두 배를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되면 망신이지만 그는 주님을 믿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면 또 베드로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이런 모험과 도전을 했느냐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세게 불어붙습니다. 파도가 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졌을 때 아마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부 출신 아니냐?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보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고 하면서 시도해 보았는데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배가 깨지고 파선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 때부터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오랜 시간 그 무서운 풍랑과 폭풍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그 폭풍과 풍랑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견딜 수 있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가면서 서 있는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들은 한 3달만 견디면 파란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걸 알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지금은 겨울나무처럼 버텨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풍랑 앞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서운 폭풍우와 그 바람, 그래서 애쓰고 괴롭게 노를 젓고 힘쓰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더 힘든 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와서 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대단한 역사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내가 그분의 제자야. 좀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한번 드러내보고 싶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영웅 대접을 받고 신나며 파티도 했을 만한데 괜히 예수님이 급하게 저들의 등을 떼미신 거 아니에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배 타고 나왔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더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센 풍랑 앞에 괴롭게 노를 젓느라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더군다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만난 풍랑의 의미를 모르니까 더 힘이 드는 분 안 계시냐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제대로 믿어보려다가 만난 풍랑이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겨울나무처럼 지금은 버티고 좀 더 견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밤새도록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것 보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괴롭게 노를 들며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왜 뻔히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괴롭게 노를 져며 고난을 다 겪고 있는 이걸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다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서 더군다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뭔가 의도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죽으라고 내민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주님은 그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고 싶으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사건이 주님 손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괴롭게 노젓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괴롭게 노젓고 있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오해한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들이 목 잡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오늘 살년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저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랫동안 계속되는 풍랑으로 괴롭게 노를 저으며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무너져 갈 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주님은 너무 늦지 않게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려고 다가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늦지 않게 무리를 걸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가 나다. 아멘. 주님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셨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부터 하시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입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주님이고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고는 기가 막힌 도전을 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원래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정말 당신이 그분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뭐 하소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냥 객기 부린 거 아니에요. 주님 걷는 것 보니까 나도 걷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걸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어떤 분이 2주간 금식 기도하고 물 위를 걷겠다고 광고했어. 그리고 그날 정말 그는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물 위에 뛰어내리는데 빠졌어. 내버려도 지금 죽었어. 뭐가 문제예요? 동기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시면 제가 모험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금년 안에 여러분과 내가 객기를 부려서, 느낌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저질러 보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자연도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친구 목사님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제주도에 그 간판을, 사업을 따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 하나를 데리고 자기 트럭을 가지고 배에 탔어요. 근데 둘이 앉아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기울어가고 물이 차오는데 방송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래. 위협을 느꼈던 그 집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온 인부에게 그럽니다. 우리 나갑시다. 쉽지 않지만 우리 나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그냥 앉아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혼자, 그 집사님 혼자 위에 문을 힘들여서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곡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배를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아서 안주하는데, 주님은 베드로더러 뭐 하라고요? 오라. 내 기분, 내 느낌, 남들의 여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종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됐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지만 도전했습니다. 모험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바다 위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모험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험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비가 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때에 노아더러 배를 지으랍니다. 노아는 이해가 안 됐지만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입니다. 어떤 땅을 보여주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이런 수없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모험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그의 일을 이루시고, 아멘, 풍랑을 뚫고 그의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은 어마어마한 저서를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방대한 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찬송 하나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고 미약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믿으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길을 갈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도전이, 그 모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어차피 깨어지는, 그래서 파선에서 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배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아멘, 광야에 나설 수 있는 도전과 모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해 보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모험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실패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거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졌습니다. 죽게 생겼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외쳤더니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바보처럼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셨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우리 어제 저녁에, 어제도 아니죠, 계속 헷갈리는데, 하여튼 송근영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쓸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막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걸 주신 이유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축복하면,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죽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험하십시다.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뛰어내려서, 그러다가 실패해도 소리 질러 보세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일이 맡겨졌다고요? 큰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모험이고 도전이라고요? 감사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합시다. 그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누가 물으면 네,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멘. 나가시다가 저한테도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저한테도 그러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인도에 오랜 선교사로 가 있던 그 선교사님이 중풍이 들어서 85세가 된 중풍이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와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분이 깨어날 때마다 간호사를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깨어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요 이야기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간호사든 의사든 그분 병실에만 들어가면 이야기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2년 지나기 전에 그분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모험해보고 도전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광야라고요? 풍랑이 거센 풍랑 바다라고요? 네,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이 역사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될 때 소리질러 구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종당의 주님이 네 배에 올라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2017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열어보게 하신 그 봉지, 쌓아놓은 그 봉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대와 흥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서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보게 하옵소서, 물 위를 걸어보게 하옵소서. 빠질지라도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이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잔잔케 하시는 역사도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나무처럼 조금 더 버티겠습니다. 조금 더 견디겠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성경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믿음으로 하나님 도전하고 모험하는 심정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서 물 위를 걸어보고 실패하더라도 즉시로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